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를 오실 때 이미 오셨죠. 교회를 올 때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또는 어떠한 기대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은 물론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읽지 못했지만은 시편 84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가 성전으로 가면서 순례길을 가는 그가 부른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날씨처럼 비가 올 때도 있고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구름이 잔뜩 낄 때가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가 뜰 때나 비가 올 때나 구름이 많이 낄 때도 주님의 전에 올 때 우리는 본 시편을 기록한 저자와 같이 이 저자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이십니다. 본 시편 11절에서는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양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혹시 이 말은 제가 아니면은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서는 태양 그 자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은유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신데 제 눈이 어떠합니까? 혹시 저를 보셨을 때 사슴이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눈이 이쁘고 청하고 맑은 그 눈을 보았을 때 우리는 야, 너의 눈이 사슴과 같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저의 눈이 사슴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운의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말한 사람의 눈이 정말 이쁘네, 맑네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본문에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해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시편을 이해할 때 우리는요 시라는 그 특성을 이해하면서 시편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고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미를 잘못 곡해하게 되는 범을 우리는 범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해, 태양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필요한 피조물 중 하나는 바로 공중에 떠 있는 태양입니다. 해죠.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지금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태양에 있어서 이중적인 의미, 다른 하나는요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누가 내 자신이 나는 태양이다, 태양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과거 이 시편이 기록된 그 시대에서는 왕은 자신을 나는 태양신이다,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이 14세라는 그 왕은 자신을 태양 왕이라고 자칭 그렇게 떠벌리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자신이 그만큼 뛰어난 왕임을 왕 앞에 태양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그렇게 자신을 드높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생명체, 사람, 동물, 식물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피조물입니다. 태양 이 자체는 스스로 빛과 열을 냅니다. 빛과 열을 발산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과 열을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받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힘으로 힘을 공급받아 우리가 점점 하루하루 지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문 앞에 들어오실 때 또는 교회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많이 보이나요? 자동차도 있지만은 꽃들이 많이 보입니다.
꽃들을 우리 보셨을 때 혹시 같은 조건에서 햇빛을 많이 받는 꽃이랑 햇빛을 많이 받지 않는 꽃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을 보셨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햇빛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그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임을 말 못하는 식물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은 대기가 순환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과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돼서 대기가 순환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태양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을 포함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피조물 중에 하나임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태양처럼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은 흔하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마치 태양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것으로 끝났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구가 생겨라, 사람이 생겨라 이걸로 끝났다면요, 우리는요 여기 이 시간에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자신의 섭리 가운데 돌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단순히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전능한 능력이, 태양은 우리가 사는 지구 또는 더 넓게 태양계에 있는 명왕석까지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구, 태양계 더 넘어서서 전 우주 곳곳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지금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에 속한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어떤 세계를 알고 어떤 세계를 보고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의 세계와 우리는 영의 세계를 동시에 보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안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하신 이 세계의 모든 우주의 왕이십니다. 태양이 자신의 빛과 열을 계속해서 발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함을 지금도 계속해서 발산하고 계십니다. 그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지금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람을 포함한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요구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선함을 지금도, 과거부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친히 보게 해주셨고 지금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이 선함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아직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나요? 아니죠.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지금 좀 멈추고 같은데 교회에 오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져요?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올 때 좀 칙칙하고 습도가 높아서 우리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의 역할은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동시에 이 비를 맞고 이 비를 보았나요? 오늘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조차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리시는 그 비를 맛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선함은요,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의 선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욱더 특별한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선물을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특별한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를 넘어서서 시편의 저자처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한 힘이 없죠. 내가 아무리 미래를 설계하고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은,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확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여러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공감하고 우리에게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가 받지 못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죠. 택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자의 믿음의 고백이죠. 미래에 있을,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직은요, 단순히 내가 거짓말을 안 했다, 그런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사람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정직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것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직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오늘 본문은 정직한 자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함을, 시편의 저자는 본인의 믿음의 고백을,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지, 정직한지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제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무엇을 받기 위한 정직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반응으로 나온,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파생된 그런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보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 사람은요, 남들이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 우리입니다. 그 관계를 기억하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봐요.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요, 나의 이미지를, 요셉이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든지 보든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 요셉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동시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의 원천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고 주려고 해도 그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냥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서 공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좋은 것의 원천은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저자는 이것을 알기에 11절 하반절의 그 고백, 좋은 것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거다, 이런 믿음,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런 저자는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군대들의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좀 딱딱하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사야에서 6장의 그런 내용이나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과 같이 모든 피조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숨쉬면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말 못하는 동물들, 식물들까지 그 모두가 다 자신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는 태양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감탄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또한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태양과도 같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복이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말이죠. 우리 사람은 의존 관계입니다.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 간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니 천국에 가서라도 우리는요, 나 혼자 홀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의존 관계에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시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자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김없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르며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오직 우리들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나는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 또는 나는 남부럽지 않은
지혜와 지식,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요, 우리의 생명처럼 이 땅에서 영원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영원히 계실, 찬양받으실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어떤 분은 나의 현실로 인해서,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볼 수 있어요. 또는 영적인 침체가 와서, 또는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계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씨만 봐도 어때요? 비가 내렸죠. 많은 비가 내릴 때, 구름이 많은 흐린 날일 때, 우리 눈에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늘에 태양이 없나요? 아니죠. 태양은 여전히 떠 있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우리 지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이나 영적인 침체 등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나의 눈을 가리는 구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단지 못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전을 올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태양과도 같으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나와 우리에게 베푸신 그네가 어떠한지를 다시금 상기합시다.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미래에 베푸실 좋은 것을 우리는 소망합시다. 오늘을 사는 현재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이 복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립시다. 그렇게 이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만 복이 아니라 미천한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임을, 우리가 이미 이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